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골로새서에서는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세요. 구약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 구약에서 기적의 최고봉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죄의 저주 때문에 죽으시죠. 죄와 사망에 그리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들이 또 복을 받을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일까? 그럼 우리를 누구를 모습을 따를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까? 사람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 아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 이거를 가지고 헬라어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 자신의 부인하는 삶을 사셨더라. 그리고 누구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인생을, 공생애를 사셨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훈련을 받으십니까? 광야 학교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네. 그리고 돕는 사람이 없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네.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은 쭉 빠지게 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그 훈련을 저희들 모두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자기 부인, 케노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여러분 보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죠, 여러분. 자, 이 토라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라는 말씀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한 것을 토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토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율법이 없다? 이게 바로 그런 반대말일까요? 율법의 반대말은 하타라고 그래요. 죄악, 하타. 그러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도 되는데 이 토라의 원 의미가 뭐냐 그러면 화살이 있어요. 화살을 쏘아요. 어디를 향해서 쏘죠? 관역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 이 관역의 한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그리고 이 관역을 벗어나요.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큐티를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빠뜨렸어요. 오늘 가서 밤에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약속된 게 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뭘 하시는 거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기고 무엇을 약속된 것을 안 하고 그것도 죄가 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살 관역을 향해서, 마음 중심을 향해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한 거예요. 가장 합당한 거. 그럼 이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풀어나가길 원해요. 그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누가 창조주시냐? 토라를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뭐냐 그러면 누가 창조주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 중심이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주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모든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자, 보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있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물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하시는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죠. 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단어예요. 레흐 레카라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래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단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뭘 하셨느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떠나가라. 그게 뭐죠? 레흐레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인데 그게 누구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많은 사람은 우리 보고 하나님 잘 믿으면 신학을 해야 된다, 선교사 가야 된다, 아니면 교회를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부터 우리가 성별되느냐?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레흐레카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엄청난 복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순종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오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기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 사람은요 저거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만 요구를 하신다. 비즈니스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야 돼. 저 사람 목회를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갈 때 누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되죠? 목사해야 돼요? 선교사해야 돼요? 저는 어떤 걸 해야만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만남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푹 빠지잖아요. 푹 빠지면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 같은 경우 아마 그럴 거예요. 작곡과 그 음악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 못 견딘 거예요. 아마 누워있는데도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냥 자다가도 음악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그 악보를 써내려갈 때도 있고 작업해 나갈 때도 있고.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이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첫 번째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요. 기쁨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냥 즐겁고 그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많은 분들은 내가 주님과 깊은 그 생명력도 누리지 못하는데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가 첫 번째 부르심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는 거, 즐거운 거, 풍성한 거. 그러면요 안에서 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많아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성육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 그 기쁨이 가득하시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도 계셨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귐, 교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도 전혀 괜찮으실 정도로.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 첫 번째 레오레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뭘 하기 전에 아들아 나하고 좀 행복하자.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올해 제 기도 제목이 웃는 얼굴이에요. 진짜 웃는 얼굴이에요. 웃고 싶어요. 너무 고난과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늘 하면 전쟁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웃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작은 거 하나로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로 갈까요? 출애굽기는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자, 노예로 있었어요. 누가 구원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그런데 이 구원자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내 신을 벗어라.
번째는 말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는 그거더라고요. 신을 벗는 거더라고요. 구약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보면 주인 앞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다니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더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구원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신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 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가 따르는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세요. 위기에서도 구원, 필요한 것도 요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구나. 신을 벗는데 이게 뭐냐? 바로 겸손의 모습. 히브리어로 아나보라 그래요. 아나보는요, 여러분 겸손도 많이 봤는데 주인이 말을 하면 거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게 바로 겸손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하나님,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죠? 겸손하신 분. 하나님, 꼭 저하고 같이 계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누구만이 할 수 있죠? 겸손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도 이루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면 감사한데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흔적들이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까 내 신을 하나님 앞에 벗는 사람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종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 이미 다 드렸어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낮추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하지 못하는 보여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구원자 하나님이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정말 감격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레위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예배를 드려요. 레위기를 보시면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자, 뭐냐 그러면 가죽 외에 희생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데 화제죠? 불로 태워지니까 그 연기가 나는 그거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바로 번제드라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 제물을 바치다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율법대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예수님 거,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삶 자체가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가 나눠지게 되는데 주님과 끊임없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돼요. 닮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닮아지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 뭘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올해는 깨달아요. 더 깊이 깨닫고 싶어요. 아니요, 깨닫는 것만 아는데 제가 누리고 싶어요. 기쁨. 올해는 더 기쁘고 싶어요. 그냥 주님 주시는 구원과 그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 계속 가득했으면 좋겠어. 맨날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삭막해지고 기쁨을 놓쳐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사랑과 그 안에 마음의 여유, 그 감격, 그게 계속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식사 약속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보다는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중간중간 사역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과 식사를 아주 가끔씩 이제 할 때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부를 제가 뵙는데 여유가 있어요. 뭘 할 때. 뭘 하나 가지고 이거 맛있다, 이게 뭐지? 저는 시간이 급해서 그 다음 사역이 있는데 급해서 그러고 있는데 두 분은 계속 알콩달콩 집에 가서 하시지. 그 여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삶의 삶이 참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게 주시는 게 삶의 제사. 1,000번째 어떠세요? 여러분, 1,000번째 천일 제사,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극정성 올려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감격이 가득한, 은혜가 삶의 여유로서 연결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삶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로 올라가는 삶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죠? 하나님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걸어가요.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인생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37년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공급을 하시고. 그런데 이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동행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시더라고요. 민수기를 보면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요, 왜 이 광야에서 37년 동안, 40년이었지만 또 시내산도 있잖아요. 37년, 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을까? 사람은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는 분들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냐? 응답 후의 삶이에요. 집사님,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응답하고 나와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면 빨리 저는 도망 나오고 싶어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망 나와야 돼요. 누구 영광만 나타나셔야 되죠?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야 되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뭘 보냐 그러면 응답 받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너무 어려워서 지쳐서도 넘어지신 분도 있지만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진 걸 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응답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 후에도 하나님, 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뭘 내가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됐나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저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마 몇 배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이런 똑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부어지고 조금만 손에 쥐어지면 내가 누군데 누구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리고 왕년 이야기가 나와요. 왕년. 내 남편이 누구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많이 누리셔요. 그런데 착각 속에 빠지면 누가 주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쉐마 광야에서 들어가서 비로소 들려요.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여. 광야 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다급하고 제 마음이 너무나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10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모르겠어요. 급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어떤 분은 기도 학교를 좀 갔다 올게요. 훈련. 아니요, 안 가셔도 돼요. 광열 한 번만 갔다 오시면 돼요. 말씀 암송을 어떻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도 어떻고. 아니요, 안 가셔도 돼요. 광열로 들어가시면 말씀 한 단어 하나가 움직인다니까요.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요, 건질이라고만 보여요. 건질이라.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회복이라는 단어만 보여요. 목사님, 이렇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은 줄 몰랐어요. 돌이키려는, 아들, 딸이 힘들면 돌이키려는 단어가 그렇게 보인대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사람은 그래요. 다급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떨어지면 건지셨다가 또 집어 던지시고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여러분, 민수기 인생의 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참 축복이라는 게, 고난의 축복이라는 게 그 시간에 들려져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올해는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그렇고 예배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 추억하라, 기억하라. 자, 왜냐하면 이제 광야가 끝나고 이제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정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니까. 자, 신명기 말씀을 화끈하게 말씀드릴게요. 잊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잊으면 죽는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끝나요. 신명기에서 주제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곧 이들 백성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모세는 기쁨도 감격도 너무나 가득해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들이 변질되고, 그래서 모세가 여수린이 살찜에 요하를 발로 찼도다. 이들 백성이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데 진짜 염려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됐고 영성이 깊어졌고 무슨 말씀을 조금 안다고. 아니,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해져요? 기도를 하고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본인이 굉장히 거룩해지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낮고 낮은 곳에, 그게 누구 모습이죠?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는 걸.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님 주시는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고 싶어요.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 잊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왜 이렇게 흔드실까요?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흔드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들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고 하나님 어떤 은혜와 복으로 일어났는 나라인데 잘 살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거의 권세를 가신 분이 하나님께 인정하셨고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자신의 삶을 내기 제사처럼 산 번제로 드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삶 속에서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계속 마음에 새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너에게 말하노라. 그냥 예수님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를 전하고 계시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어요. 오늘 토라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분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향기 나는 모습들이 크게 보여지는 그 시간. 새해에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는 제가 드린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 중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지금까지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겸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겸손은 태도의 문제예요. 저는 그 영역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에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변질이에요. 말씀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데 다 받아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창조주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겸손하면 살게 돼요. 2025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라고 그러면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며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어린아이 되고 싶어요. 무엇인가 안다고 머리가 이만큼 굵어졌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몇 배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더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엎드려 있으면 좋겠어. 문자 그대로.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는 은혜가 너무 크실 거예요.